할렐루야. 부활 후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32장 우리 1절 찬송 부르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273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재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정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음 당하심 믿고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을 받은 교회가 또한 여자 이사벨을 쫓아 행음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 공존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버렸던 에베소서 교회와 비교할 때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성령의 충만함이 넘쳤던 교회 안에 교회 아닌 교회가 섞여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나와 하나님 관계는 없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어지고 마치 세상 일과 같이 일이 되어버린 이제는 우리와 나의 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사벨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던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 시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어딘가에 있는 교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들의 피와 기도를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처럼 떡 부스러기를 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는 세원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세원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약하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현재 당하는 일로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중에서도 위로와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멕시코 지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다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며 또 우리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이처럼 많은 사람을 부활하셨던 주님이 만나셨는가? 만약에 제자들만 만났다면은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만 만나셨다면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또 예수의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튼 소리를 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환상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고들 주장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부활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확실하게 주님이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확신해 주었느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또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이들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혀 있을 때에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을 시신이라도 보기 위하여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는 이처럼 예수님을 찾아왔던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이 여인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때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2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그가 누이신 곳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빈 무덤을 천사들이 이 주님을 찾으러 왔던 여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 첫 번째 사건이 빈 무덤의 사건입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있지 아니하셨고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여기 계시지 아니하신다. 여기 누이신 곳을 보라.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너희는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주님이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확신을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쫓는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 당시에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가 어찌 다시 살아나셨겠느냐 이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과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쫓았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실 수 있겠느냐. 나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냐고, 내가 그 옆구리에 그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냐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있다면 내게 보여달라 이렇게 반문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한 집사님의 고백도 그러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아니하신가 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참 후에 저는 그렇게 그 집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집사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난 정말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목사님,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냐고,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의사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의사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의사가 그 집사님에게 또 식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암세포가 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몸에 퍼져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고 얼마 살지 못할 거라 사형 선고 내렸습니다. 온 몸에 암이 퍼져 있다면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힘듦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암 고통으로 인하여 정말 눈물을 흘리며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을 보니까 온 몸에 암이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처럼 얘기하고 빨리 자기 태어내달라고, 자기 먹고 싶은 건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집사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아니겠냐. 많은 사람들이 암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데 집사님은 암세포가 온몸에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느끼지 않냐고, 의식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또 풀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암의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이 의식을 있게 해주신 것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니까 그분이 또 그것 얘기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이처럼 내 손가락으로 만지지 않냐고서는 내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할 때에 오늘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에게 그의 옆구리의 창자국,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라. 이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주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고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자가 복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의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계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주님은 이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 보고 이제 뿔뿔이 자기들의 고향, 자기들의 집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셨던 그 말씀들, 또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하셨던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 곁에 계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여행 속에, 그들의 걸음걸음 속에 우리의 주님은 함께 하셨으나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글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띄어지고 난 다음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임을 알게 하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졌던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하여 그는 이 세상에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 아니하신다면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그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고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자유함을 깨달았던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한다 할지라도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 고백하며 남은 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영적인 눈을 띄워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또 무슨 일을 하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갈릴리 바닷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됩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반을 만들어 먹이시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던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오늘 요한복음 20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의 주님이 이 베드로를 만났던 그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도 이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때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명합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었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이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그를 불러 주님의 12제자의 반열에 서게 하셨던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말씀하시며 그와 함께 공생애를 다녔던 베드로,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겠습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였던 그 말씀 앞에 닭이 울 때 그는 통곡을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나는 수제자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던 자신이 얼마나 미웠겠냐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씩 묻습니다. 16절 말씀에도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좌절과 낙심과 정말 사명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여기 내 양들이 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지킬 것을 베드로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40일 계시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내가 몸이 조금 아프고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떠났어. 하나님은 저 사람만 이뻐하고 저 사람만 좋아하고 우리 가정은 형편없이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와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주님은 아니다. 다시금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갑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1년의 세월을 보내며 지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다시금 그 1년의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렸건만 넌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도망가고 숨어있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다시금 잃었던 사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마지막 8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누구였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셨던 주님이 그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9장 4절 5절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은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토록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주님을 떠났던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며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했던 스데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우리의 주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주여 니시오리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사울은 바울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이야기노라. 이방인들을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사울을 만나셨던 겁니다.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두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도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 일을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에덴 동산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기쁨의 동산, 은혜의 동산, 사랑의 동산,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이 천국의 복음을, 이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저 그런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삶, 이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 받게 하여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천국 백성답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사는 걸음걸음이 천국이 되셔야 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알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내 삶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왼수 같은 놈이 내 앞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주셨고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 사랑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랑을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이 나라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던 그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살 것을 명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 다시금 우리의 가슴 속에 주여 주여 그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 주님과 남은 생을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셨던 주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을 계시면서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시면서 빈 무덤을 통하여 부활의 확신을 보여주시고,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의심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 것을 명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만삭되지 못한 또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 우리가 이와 같은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작은 아들 생일 맞음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박은숙 권사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신경의 자매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벽집 노정자 권사님, 또한 우리 김무숙 권사님의 언니 되신 김정숙 권사님, 김성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부활절 헌금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성교헌금, 또 무명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부활 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10회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팬데믹 기간 속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10의 1을 주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작은 아들의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면은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의 신경의 자매님 가정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소원대로 믿음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님께 기쁨 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들 주님 기억하시고 더 많은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에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무명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고백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남은 생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주일 우리와 함께 드리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신호 장로님, 유희숙 권사님, 또 우리의 김성은 권사님, 또 김정숙 권사님 부활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장로님의 가정, 우리의 권사님의 가정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남은 생에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육가탄, 우리의 이사말과 끼틸금, 스틸베지아 프라이데, 깔멘, 또 우리의 몽골을 향하여 준비하는 우리의 강민정 선교사님, 또 이 지역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복음 뉴스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들의 섬김과 사역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았던 그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찾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시작됩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물론 백신이 모두들 맞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셔야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강건함 달라고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백신을 맞았던 분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에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줌으로나마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새벽 예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컨시스터리 모임이 있고 오늘 5시라 했는데 4시입니다. 4시에는 육가탄 연합 선교 모임이 주예수 사랑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1년 만에 모인 모임위원이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월요일 날에는 뉴저지 실버 선교에서 이제 팬데믹으로 인하여 해외로 나가지 못할 때 국내에서는 어떤 선교가 있는가, 특별히 난민들이 미국 내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며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 8시에 참석하셔서 많은 도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의 확신을 주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이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또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며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